기도드립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귀한 날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영으로 같이하여 주셔서 당신에게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드립니다. 샤롬의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춰서 내 생명이 잠자를 양기고 간대마다 분명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는 주님만 얻으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음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뜻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리라.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네. 성탄절이 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 교회부터도 성탄 트리를 하는데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정말 회개를 했어요. 내년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주변에 화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에게 자꾸 죄송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은요, 전 세계가 다 이걸 기념하고 지킵니다. 이게 왜 기이하냐 하면 석가탄일이나 마호메트 탄생일 같은 이런 탄생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기념일이고 축제일이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걸 기억도 안 하고 날짜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성탄절이라고 12월 25일은 전 세계가 다 지킵니다. 진심으로 지키든지 형식으로 지키든지 다 지켜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온 날하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날하고 차이입니다. 알고 보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적인 그 과정을 우리 사람이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이시었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는 이 전 세계에 초유의 하나밖에 없는 공통으로 지키는 기념일이에요.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자꾸 희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예수님을 그만치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는 것 같고 또 오신 예수님을 그만치 진심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보여져서 그만치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이 보여져서 나부터도 이 회개를 해야 될 일이다. 네. 옛날에는요, 지금 제가 시내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극장이다, 백화점이다,
상가 점포들이다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야단 반짝반짝거리고 야단인데 없어요. 심지어 건전치 못한 술집이나 이런 데서 먼저 성탄 트리를 해요. 근데 지금 그거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많은 것 같아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보기에 미안하다 이 말이에요. 죄송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주제가 왜 오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먼저 이걸 갖다가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유는 우리가 목사가 다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렇죠?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 21절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분이 늘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잡으면 두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간 따로 하나님 따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고맙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날에 대하여 우리가 점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고마움을 우리가 다 상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성탄절을 갖다 허구하는 날 중 하나로 그냥 그렇게 지나고 또 지나간다. 미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을 먼저 한번 생각합시다. 그들은요, 저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요즘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있습니다. 이란.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왕의 왕이 탄생하실 것을 이 점성사들이 알고 거기서부터 머나먼 수천리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사막이 가로막히고 험한 길입니까? 또 지금도 유명한 도보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길을 걸어왔어요. 동방박사들이 낮에 걸었겠습니까? 밤에 걸었겠습니까? 낮에 걸었어요? 밤에 걸었어요? 밤에 걸었습니다. 그걸 뭘로 추리하냐면 별을 따라왔거든요. 낮에는 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가려면 밤에 걸어야 돼, 밤에.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길을 향하여 밤마다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분들은 오신 그분을 왕의 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먼 길 걷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예물들을 한 가지씩 장만해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어린 아이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절을 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어떻게 했나?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왕이 오셨다. 인간의 구주로 오셨다. 목자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전 재산인 양떼들을, 밤중에 그 양떼를 지켜야 돼요. 그 양떼를 습격하는 짐승이 언제 오냐면 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목자는 밤에 양을 우리에 몰아넣고 깨워서 양떼를 지켜요. 그 목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다 두고 그 길로 돌아서서 베들레헴 마구간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목자들은 요즘 말로 하자면 최하층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는 사람 사는 사회 제상위의 계층의 사람이라면 목자들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 제일 하층의 저민이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이 메시아를 위하여 자기 생업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오늘 이 예수께서 오신 날, 이 날을 기념하는 우리, 이 날을 앞에 두고 이 날을 맞이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이 들판의 목자들과 같은 그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우리 한번 금년 성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누구 뭐니 해도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풍 속에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혼 비슷한 건데요. 정혼은 우리나라 약혼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결혼 그걸 합법화 시켜놓은 거예요. 정혼하면 다른 데 못 가요. 그러나 1년 동안 정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두 사람이 맞추어 나가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아이를 가지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시켜 주마고 합니다. 어쨌든 시집 정식으로 가기 전에 배가 불렀어요. 그럼 되겠어요? 너는 내 아내고 나는 네 남편이라 이게 법적으로 이미 딱 도장이 찍혀졌는데 두 사람은 육체적 교제가 없는데 마리아는 아직 동정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배가 부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덕적으로 되겠어요? 용납이 됩니까? 윤리적으로 그게 허용이 됩니까? 만약에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데 요셉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분하다 여겨서 폭로를 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죠? 근근히 거기서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 주홍 글씨를 몸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육체로 오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 천사가 전하해 준 말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줄였지만 제가 이에 대해 글을 쓰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 진짜 사랑에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참 비싼 값이 들어갔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값을 내어놓으셨는데 그게 당신의 독생자라. 이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살림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공짜로 사랑이 안 된다. 너도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마지막에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마리아는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의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 마리아, 성모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이 때때로 우리가 값을 지불할 때 죽는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은 사관에 누울 곳이 없는 처지에서 그를 영접한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죄인된 여러분들과 나와 이 험악한 세상 한평생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는 한 사람의 환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구간에 오셔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성탄절을 기해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과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근본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네. 예수님을 영접했던 단 한 사람 마리아, 지구상에 오직 하나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높여서 탈이 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만 영접하면 복의 복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간 중 최고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는 근본 성탄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빈민촌의 한 이름 없는 처녀가 전 세계인들이 입을 모아서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이 사람, 뭘로 이 사람은 이만치 존경을 받게 됩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탁월한 지식을 갖추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는 사회사업을 했습니까? 배우고 교양을 쌓아서 고상해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그같이 높이고 숭모합니까?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예수님을 한 분 영접했다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모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옛날같이 안 좋아한다 그 말이요. 지루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은 교회 가서 살지 않아요. 이쪽저 제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그 형님들이 새벽성 돌로 가는데 말이지 따라가려고 하니까 여기 몇 사람 붙이고 여기 몇 사람 붙이고 여기 그러면 우리는 졸졸 따라가요. 추워요. 그때는 눈도 참 많이 왔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방한복 따뜻하고 방한화 따뜻한 신발 신고 그런 거 없어요. 고무신 신었어요. 옷 기껏해야 속에 내이 한 벌 입고 그 다음에 윗도리 여기 뭐 아무거나 하나 입고 목에 수건 하나 메고 이래 따라가는 거예요. 예. 따라가면요, 집마다 가면, 어느 동네 배치대 가서 가면, 집에 요즘 사람들은 그 생각도 못해요. 별등을 달든지 아니면 별등이 없으면 그냥 초롱에 불 켜서 딱 달아놔요. 그러면 그 집 대문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면 저 안쪽에서 방문이 열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함께 찬송을 드리고 준비한 선물을 산타클로스 주머니처럼 거기다 담아줍니다. 어떤 데는 그 주머니가 많아가지고 2사람, 3사람이 둘러매요. 그렇게 성탄절을 사람들이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환영했지. 제가 아직도 성탄절이 되면 잊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 성탄절, 그의 성탄절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근데 어느 게 길인지 10월 논길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게 길인지, 어느 게 또랑인지 그 분간도 못해. 가다가 빠져요. 그러면 한쪽 발은 빠지고 한쪽 발은 괜찮고 한쪽 발은 얼어. 그래가지고 한 바퀴 이래 돌아오면 우리 잊어버리지 못하는 윤혜선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딱 안고 양발 벗겨버리고 나무 때는 난로 앞에 이렇게 안고 가래이를 말리고 발을 따뜻하게 해줘요. 아, 그때 어린 마음이면 참 행복했어요. 네. 그 나이 많은 장로님들은 새벽송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불 피워놓고 그렇게 기다려요. 그 새벽송 돌다가 어느 집에 가니까 이 추운데 들어오시라고. 그래 그 잠시 몸 녹여 가시라고 들어가면 새알 수제비. 그때 내 생각이 이만한 그릇에 한 그릇 좀 좋겠는데 요만한데 새알 몇 개씩 담아가지고 주는 거야. 그 맛은 여태까지 내가 그만치 맛있는 건 내가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정말 맛있었어. 그래서 성탄절 하면 새알 수제비가 먼저 나와. 이렇게 내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걸 감사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온 가족이 다 대문간에 같이 서서 그 켜둔 등불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어. 근데 그게 어느 땐가 새벽송 난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한다고 못다니게 해. 새벽 종소리도 못 치게 만들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2024년도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네. 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요 이제 서론만 말씀드리고 오전 예배 마칩니다. F.J. 데이크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의 성서 주석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목적, 그 이유를 32가지를 기록했어요. 32가지. 예를 들면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읽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다.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낮은 데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사탄을 괴멸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 등등으로 32가지. 다 타당한 이유요, 타당한 목적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전부를 2가지로 정리하면, 첫째가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2가지 이유를 줄여서 함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셔서? 첫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거 귀에 너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건 내가 알아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게. 그게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썼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꼭 추리대로 하면 이 사람이 도둑질하는 건 맞아요. 이 사람은 끝끝내 도둑질, 자백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나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려 들어가서 도둑질 안 하고 증거가 나오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자기 변호하고 한다고 괘씸죄에 걸려서 도둑질 하나 하고 1년 4개월을 감옥에서 살았어. 1년 4개월을 감옥에서 살 때에 진짜 도둑놈이 잡혔어요. 진짜 도둑놈이 다른 데서 도둑질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 집에 없어진 물건도 그 놈이 가져갔어. 진짜 도둑놈이 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1년 한 만기 한 2달 나놓고 추록이 된 거예요. 진짜 도둑이 안 잡혔으면 살고 영원히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났어. 진짜 죄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는 진짜 죄인이었어요. 진짜 죄인. 변명할 여지 없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어려운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해서 성경은?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야, 죄인.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이 세상에 와서 도덕주의를 부르짖어도 한 사람도 죄를 감해주지 못해서, 석가가 이 세상에 와서 아무리 자기 수양을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도 석가를 따르는 한 사람도 죄를 벗겨주지 못했어. 응?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아주셨어. 다 책임져 주셨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영수증도 없고 하니까 이거 안 믿어,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못 믿어. 여러분들과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1년, 2년 감옥에 사는 놈을 끄집어내주는 이것도 구원이고, 여러분들과 나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하늘나라의 생명세계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네?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요? 나는 이걸 시간이 좀 가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절벽 끝에 내가 매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절벽 끝에 매달려서 내가 하나 살기도 보장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내가 건져줄까? 누구를 내가 건져주나? 누구를 내가 건져줄 수가 있나? 실제적으로. 응? 내가 벼랑 끝에 달려서 이 손으로 뭐 하나 잡고 근거히 생명을 부지해 나가는데 살려주긴 누구를 살려줘? 인간은 다 죄인인데 누가 내 죄를 책임을 져줘? 죄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 죄를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하지 못한 약속을 하시고 누구도 주지 못한 죄 문제의 해결을 지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라로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날을 내가 몇 번 강조드리지만 금년 성탄 내일 모레입니다.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2024년도에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들과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해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영 죽었던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날 이 성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이 성탄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이 성탄을 잘 영접해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금년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3장 한 장 드립시다. 양방 중에 양두
12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주일을 남겨놓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높이며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는 축복과 은혜가 풍성한 금년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살이도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교회와 이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